우리는 날마다 듣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따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광야의 길을 반쯤 지나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그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왔고 또 그 안에서 순종과 함께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까지 들었고 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안에서 순종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믿음 안에 있는 정말 우리 각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하여 갔음에 대한 창세기 12장 9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의 이동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또한 여러분 듣게 하셨고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내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늘의 내가 살아있어야 내일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이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가운데를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남의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말 그 말씀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또다시 또 듣게 하시고 상기시켜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행보를 보여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듣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갔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완고한 고집을 여전히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신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심이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로마 3장 10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갈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순간순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님이심을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 안에 세워가시는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륜을 앞세운 교만을 버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를 이루어오면서 예수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직분 가지고 좋은 것 같다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있습니다. 직분을 앞세운 거만도 버려야 하고 그 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을 벗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적인 전쟁의 무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터지고 하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 삶의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힘이 되고 더러운 악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심사숙고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어떤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에 되었는고
뭐 말이 버벅거려지네. 우리는 이 양심이 걸려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말씀 읽기조차도 부끄럽고 송구스럽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빛을 사람의 상식으로 가려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의 땅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게 행하여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이 시간 본문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고, 그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기에는 내 이름으로라고 했지만 이 말씀에서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며 살아왔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꼭 귀신 들려가지고 헬레벨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서 6장 16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뭐 시편 뒤에 잠언이 있다는 거 알죠? 잠언서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몇 가지요? 67가지. 67가지라고 하는 것은 몇 개를 얘기합니까? 6개나 7가지가 됩니다. 그 17가지의 죄에 대하여서 잠언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겠거니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의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으로 이 67가지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악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악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악한 행동과 말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악성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귀신의 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은 진실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어머 뭔 소리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믿음 없는 하와, 곧 그럴까 하노라의 습성에 있던 하와에게 뭐가 다가왔습니까?
간교한 뱀, 길짐승이 다가왔습니다.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럴까 하는 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그럴까 하노라의 믿음 없는 마음을 간교한 뱀이 알아챘어요. 얘는 내가 꼬드기면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간교한 뱀이 하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뭘로? 그럴까 하노라고 건드려 봅니다. 그럴 때 코드가 맞았습니다.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곁에 아담까지 범죄의 자리에 끌어들여서 인류의 범죄자의 몽타주가 되게 했습니다. 인류의 범죄자가 누구냐 하면 아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자. 자, 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주위를 온통 구조물을 만들어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어떻게 돼요? 술렁이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의 생각 하나가 온몸과 마음을 죄악으로 물들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죄악된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악과 가까이 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 할 때 그 정체는 악령이라는 거죠. 곧 귀신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부정의 생각을 갖고 부정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영을 따르는 거라고? 귀신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과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바로 알고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만 그 더러운 영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행하여지는 것이 저 사람은 성격 때문이야. 난 성격이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응? 성격 때문이다. 뭐 습관 때문이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죠.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에 대하여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합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오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시켜 볼 때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떤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합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와 연결이 되냐 할 때 생명의 생수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결과의 모든 것들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43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운데 있었기에 귀신이 나갔느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이해가 되죠? 곧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어 가고 있었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짓의 영이 못 견디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무엇이든지 감사가 넘쳐요. 이런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 완전히 미쳤어요. 이러한 모습을 더러운 영들은 좋아한다고요?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에서 우리가 화내기를 원하고, 거짓말하기를 원하고, 부정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원망하기 원하고, 불평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얘가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한 번 임한 은혜가 영원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 받은 바 은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받은 바 은혜가 유지되도록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은 뭐가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갔던 영이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려고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 그리운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려니까 아이고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점쟁이 집으로 가려니까 들어오서 못 간대 귀신이. 그래서 왜 들어오서 못 간다고 하니까 나름에 섰디야. 계급 쓰고 나름에 서서 자기는 거기 끼일 수도 없다 그래. 그러니 이 귀신이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가 그리워지겠어? 자기가 있던 집이 그리워진 거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싹 그래서 영탐을 해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하고 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귀신이 너 나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갈 데가 없대야. 근데 한 군데 갈 데가 있대야.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주일날 믿음도 없대. 믿음도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면 성경책을 그냥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있다가 교회 갈 때만 머리 털어서 갖고 가는 사람이 있대.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부지런히 하더라고. 귀신이 알리는 귀신같이 알아요. 응? 그러니 우리가 예수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응? 수리가 되어 있었으나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악한 영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길을 지나가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지나가면요 귀신이 자기 혼자 소리 지르고 쓰러져 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된 더러운 영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미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예전에 우리 사촌이 승환이 있었어요. 그래 돌을 닦고 이렇게 뭐야? 공중부양하는 거 그거. 그거를 하는데 지금 마누라 보고는 교회 나가라고요.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뭐만 하지 마라? 미치지만 마라.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미치지만 말라 그래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미치지만 말어. 성령의 충만함만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곧 인간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귀신의 영은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저 상식에 머물러버린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하여서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응?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의 자식이? 뱀의 자식들이. 거짓의 영을 따르는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응? 사람의 모든 행동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라도 부정에 속하여 있는 것은 어떠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냐 할 때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보여갈 이유를 가진 사람들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각과 마음이 아주 가득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온전한 믿음 안에 관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더러운 옛 구습의 그 영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 안에 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믿음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기에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진정한 믿음의 사랑으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뱀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뱀을 집어 올려야 된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또 한편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연결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했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 잡습니까? 꼬리를 보면 우리도 죽어요. 진실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잡습니다. 맞지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마가복음 16장 18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때로부터 간교한 뱀의 이간에 아담처럼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간교한 뱀의 이간에 아담처럼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이유가 지팡이를 놔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의 인도를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의 뱀을 집어 올린 사람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 의미는 뭐냐? 곧 어떠한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범사를 승리로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긍정의 삶이 된다. 어떻게 할 때? 뱀을 집어 올렸을 때,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간교한 뱀에게 이간당하지 않고 이끌리지 않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멘.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겁니까? 내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응? 자, 그런 맡겨드리는 긍정의 삶이 된다. 어떻게 할 때? 뱀을 집어 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여잡고 인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에서 움직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부정의 생각이 와서 나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께 맡겨지는 긍정의 삶이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곧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은 치유될 자가 이게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차갑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속상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한다면 그 위로가 진정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가왔지만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뒤통수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진실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칭찬이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칭찬이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움직여갈 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바라보면 너무 좋아.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 말만 해도 마음이 편해져. 치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근데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최고고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줘요. 오히려 병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건네는 말 한마디, 그러한 사람들이 손을 잡아 인도하는 그 손길이 진정이 나는 겁니다. 뭐가 있는 사람? 물이 넘치는 사람, 물이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자기 힘이라고요? 아니요. 성령의 힘입니다. 상대들의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것. 그 의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를 하신 것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진정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느 곳에 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어 알게 하신 본문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뭐 할 때 쫓겨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자에게는 귀신이 붙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따라간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나 긍정의 말이나 진정한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의 영이 다가와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럴까 하노라의 믿음을 심어줄 때, 심어주려고 할 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 교회만 다닌다고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가? 또는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의 영과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 뒤통수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는 것을 오히려 반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자신들의 만족을 더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는 귀신의 영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말과 행동이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그 표적들을 보여가는, 나는 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돌아서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귀신의 영을 따르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순종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못 산다고? 잘 산다고? 자만하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이 길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범사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믿고 오지 않다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반드시 우리 자신들에게서 나타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간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동심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